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며 이제 마지막 새벽마다 끝에 이르렀는데 수요일에 히브리서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 종종 경고판을 만납니다. 특히 높은 고개를 넘어 꼬불꼬불한 길을 갈 때 커버 주의, 절대 감속, 사고 다발 지역 이런 경고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판을 무시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리다가는 큰 사고가 나서 불행을 경험할 수도 있죠. 그 경고판을 주의에 기울이지 않고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는 사고를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이 자신의 편지를 받는 히브리인 출신 신자들에게 그들의 신앙 여정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이 히브리서 가운데 여러 가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장 이 부분은 첫 번째 히브리서 나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신앙의 정상적인 코스를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접어들려고 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 경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계속되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주고 있는 경고판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고가 오늘 이 시대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고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노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홍수 때 여러 가지 물건들이 그 강의 그 급류에 휩쓸려가는 장면을 떠오릅니다. 제가 어릴 때 여름이면 종종 홍수가 나서 금호강이 그때는 뚝이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범람할 때가 많습니다. 여름 이 폭우가 쏟아지면 강물이 불어날 때 거기 보면 흙탕물과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떠내려갑니다. 그 물결이 덮칠 때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는 농기구 심지어 어떨 때는 짐승도 떠내려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세상 풍조의 물결을 따라 이리저리 흘러 떠내려 가다가 비참한 자리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도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배가 항구에 들어온 후에 닻을 내림으로 파도가 쳐도 떠내려가지 않고 안전한 포구에 머물게 되는데, 이 닻이 끊어진 배는 파도를 따라 이리저리 표류하는 하게 되어 있죠. 그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자리에 닻을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세상 풍조의 파도가 칠 때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안전한 포구를 벗어나서 파멸의 길로 빠져들 위험성이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번영에 또 평안에 모든 것이 잘됨에 취해서, 때로는 너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 때문에, 또 아니면 이 땅에 너무 애착을 두기 때문에, 때로는 죄가 주는 잠시의 쾌락에 빠져서, 또는 잘못된 교훈 때문에 마땅히 있어야 될 신앙의 안전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불행한 길로 떠내려가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닻을 안전하게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불행한 자리에 처한 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불행한 삶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들은 아무리 세상의 풍조가 몰려와도, 세상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신앙의 안전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대조되는 단어가 나오죠. 더욱 유념한다는 단어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등한히 여긴다. 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반대로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번역에 더욱 유념하라, 이 번역은 원래 최상급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최고의 주의를 기울이라. 너희가 들은 말씀에 최고의 주의를 기울이라. 우리가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비결은 최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등한히 여기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에 우리가 최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우리가 더욱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들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구원의 복음이죠.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2장 1절인데 2장 1절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그 말은 이 명령은, 이 경고의 말씀은 앞에 나오는 1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1장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의 계시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창조자요,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신, 그런데 그 왕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분이시다.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래서
그 우리가 바로 들은 그것을 더욱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최고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인생에 어떤 풍파가 닥치고 홍수가 몰아쳐도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안전한 포구에 든든히 닷을 내리고 있는 배는 떠내려갈 위험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받은 모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구원의 진리를 유념하고 최고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결코 세상 어떤 풍조에도 휩쓸리지 않고 안전하고 든든한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유념하고 최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이 그 말씀에 최고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언약 시대의 율법과 새언약 시대의 복음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건 뭘 가르칠까요? 예언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받은 율법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을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의 우편에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70인경의 신명기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여러분 신약 다른 곳에도 보면 율법을 설명할 때 천사들을 통하여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서를 보면 3장 19절에 바울 사도는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 그 일에 천사가 수종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의 말씀도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에 대한 응분의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 계시자인 히브리서 1장 1절에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최종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하여 주신 새 언약의 말씀 이 복음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수사학적인 질문이죠. 구약의 율법 천사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거기에 따르는 보응을 받는데 계시의 완성자신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너희들이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가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이 받은 말씀은 율법과 대조할 때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아들을 통하여 주신 것. 그래서 3절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것을 붙잡지 않고 등한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음의 말씀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부르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것이지만 복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최종의 계시자,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완성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자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같이 큰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처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절 하반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이 복음의 말씀을 먼저 들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 성도들이 자신이 이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을 직접 체험하고 이 구원의 능력을 확정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효력을 표적과 은사로 확정하신 것이라고 4절에 말하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때를 따라 표적도 주시고 기사도 보여주시고 능력 또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확정해 주셨고 지금도 확정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그것이죠. 우리가 받은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으로 체험하고 확정해 주신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때를 따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심으로 확정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등한히 여길 수 없는 것. 그래서 마음에 유념하고 최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 그럴 때 결코 떠내려가지 않는 복된 삶, 든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등한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자신의 가치관의 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밖으로는 차마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풍조를 따라 이리저리 떠내려가는 것이고 심지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 풍조에 세속화되어져 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삶, 방황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성도인데 삶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어쩌면 정말 간곡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세상 풍조를 따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표류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흘러 떠내려감으로 신앙의 삶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유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최고의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다가 응분의 대가를 치른 기록이 성경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큰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겨서 되겠습니까? 말씀에 굳게 닻을 내림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에 유념하고 살고 계십니까? 말씀은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일의 삶에 정말 말씀에 유념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사람과 별 다른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는 항상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깊게 살피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응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영혼의 홍수를 만나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에 굳게 닻을 내리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이리저리 떠내려가. 여러분 말씀에 더욱 유념하십시오. 최고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경고를 할까요? 그 시대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므로 흔들리고 또 내려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말씀에 유념하고 사느냐? 말씀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주장을 더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과 다름없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러 떠내려 가지 않는 말씀에 깊이 닻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유념하십시오. 말씀에 최고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깊이 영혼의 닻을 내리고 세상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너무 단순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인생을 살라.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유념해라. 최고의 기울을 하나님 말씀에 유념함으로 말씀에 최고의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삶의 순간순간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리고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성령이 날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세상의 헛된 것에 유혹받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흘러 내려가지 않는 복 있는 인생대로 공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관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의 가치를 만나 말씀의 능력을 가지 못하고 주의 응원하는 시간을 들어가는 주의 어리석은 영을 양하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주의 우리에게 현대의 길이 되는 말씀을 인정하여 들과 말씀의 믿음으로 가는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 주님 그래서 세상에 가지 않은 바에 세상에 주님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힘 찾아가셔서 말씀을 읽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다르시게 하시고 주님의 환영하게 하시고 주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세상에 가지가고 문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명을 행명의 길 주님 따르는 헛된 길을 주님으로 알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괴담을 이루고 죄마저도 말씀에 흘리보다는 행을 자기의 행을 따라 주님 가능하는 일이 되었는데 주님 우리의 행에 주님의 능력에 행하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리를 따라 주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가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절망과 불평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회복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일 말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의 길, 고통의 길이었지만 그것이 회복의 길이었던 것을 생각하며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겸손을 회복하고 왕일 때 잃어버렸던 겸손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기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지금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지금 기도 생활에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까지도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나 중심의 신앙은 아닙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이 시대에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너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면서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먼저 하나님 중심의 신앙, 겸손 그리고 기도 회복, 그 외에 여러분 삶에 필요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주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왕으로서 잃어버렸던 것, 그 고통의 길을 통하여 삶의 회복의 길을 시작했는데 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회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마저도 내 중심으로 주를 지하여 주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과 내 생각으로 주님 하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우리 교회가 주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는 주의 가지고 주의 주민 주님을 가르는 주님 향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다 주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하는 여를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적은 종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은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모든 새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믿음의 뿌리를 우리 교회 가운데서 잘 내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초청잔치에 초청되어 왔던 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새가족 환영회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세 번째 복음을 위해 순종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날마다 구령의 열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영성을 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사역의 열매가 있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정말 불타는 사명감으로 가 있지만 그곳에서 오래 외롭게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힘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김광락 선교사님 앞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오는 토요일에는 새가족 환영회를 하게 되는 모든 새가족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금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신앙의 삶 깊은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 주의 생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정죄를 하는 주와 성도의 배들의 마음을 누리게 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주의 만한 일에 주안에 우리를 내리고 중심 없이 흥량에 가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들과 하나님의 나가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의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사명과 백을 지금 현장에서 여러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수가 힘들고 힘들지도 않을 텐데 무엇보다 영성을 이겨주셔서 죄를 내게 이겨지지 않게 하시고 사회에 이겨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나가시고 주의 예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의 선교사로서 주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주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를 주님의 하나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주를 켜 주시옵소서.